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아멘. 되게 멋진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갈대, 여러분 그 연약한 갈대 아시잖아요. 그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큐티 통독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충격이었습니다. 와, 내가 섬기는 왕이 이런 왕이었구나. 근데 이 왕이 세상을 지배했구나. 우리는 이 찬양을 한 달 전에 집사님하고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는데 왕이신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어떤 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반전시키는 왕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드리게 되었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환경은 전경과 배경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렵다. 배경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경은 foreground, 배경 앞에 튀어나온 것들. 설교 시간에는 목사, 뭐 이런 식의 모습이 튀어나온 거는 그렇고, 뒤에 있는 건 PPT는 배경, 이런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사랑에 빠진 남학생이 있습니다. 저기 인파들 중에는 학교 문을 빠져나오는 많은 여고생들이 있습니다. 배경이죠. 그런데 한 여학생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나에게 띄워오지도 않았는데 모든 배경에서 모든 것들은 삭제되고 오로지 그녀만 배경을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전경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배경, 전경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잔을 멋지게 까맣게 그렸습니다. 많이 보던 그림이실 겁니다. 전경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니까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생전 처음 본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봤다 하는 분도 계시죠. 자, 그림은 분명히 잔을 그렸는데 그런데 배경은 두 사람이 서로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누군가가 무성한 나무를 그렸습니다. 전경입니다. 그런데 배경은 원숭이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색소폰을 부는 남자를 그렸습니다. 세 번째 그림인데요. 그런데 배경을 보니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이라고 누군가가 분명히 썼는데 정말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배경을 5로 넣은 겁니다. 5가 보이십니까?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 너 심판할 거야 라고 분명히 썼는데 그 배경은 love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분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절대 써지지 않는 hate입니다. 보통의 hate와는 다른 hate죠. 우리는 요즘 청년부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아침에 성경을 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라는데 이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I love you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적이 그린 배경입니다. 족적은 내 발자국이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발자국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적이 아름다운 여백을 그리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족적은 전경이고 여백은 배경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엄청난 전경만을 그려왔습니다. 족적이 그래서 남았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미움이 있었을 겁니다. 성공도 있었겠지만 실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그 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족적에 그린 여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나를 그냥 가지 않고 뭔가 비틀어 버렸을 때에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여백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뛰어넘을 사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혼모 아들 입양, 그리고 대학 6개월 자퇴, 이렇게 험한 인생 다리를 건너왔습니다만 그는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람들은 그 연설에서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자퇴 후에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서체 수업, 글 쓰는 글자 모양 만드는 수업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탕체와 고딕체를 배웠고 각기 다른 글자로 조합하며 여백의 폭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위대한 활판수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과학이 포착하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지녔고 예술적인 절묘함으로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문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하는 반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정경과 여백을 본 것처럼 이분은 정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단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자기가 써놓았던 그 많은 글자 사이에 있는 여백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본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글자를 보고 정보에 만족하지 글자 사이의 공간을 보고 아름다움을 만족이 아니라 만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글자가 주는 족적에 관심을 가질 뿐 그 이면에 담긴 여백에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 인생의 배경에 눈을 둘러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당장 현실의 그 급에서 고통에 처한 나를 그토록 잘 읽어내지만 정작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여백을 읽을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낭만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진실로 사실입니까? 여백을 보는 것은 낭만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는 내 영혼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누가 찬양하세요 집사님, 찬양하라 만물들아를 해도 내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영혼을 객관화시키는 아주 귀중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에게 지금껏 내가 써왔던 것에 집중하며 그것 때문에 떨며 살았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궤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주의 지구가 도는데 지구의 공간이 엄청난 큰 공간이, 태양계 위에 엄청난 큰 공간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울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돌리는 이것만이 내 신경의 대상이었는데 아니요,
그걸 돌려내는 그 공간을 올려내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는 대단한 축복의 노래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누가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만이, 시편만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객관화시킬 때 놀라운 시편 기자의 헌신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리아 왕은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시리아 왕이 의논하면 벌써 이스라엘 왕이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하니 미치겠어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엘리사가 당신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조차 다 알아듣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그 사람 잡자. 그게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네, 이게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한 시리아 왕의 조치입니다. 정말 쥐도 새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별 요동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이 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뿐이었습니다. 6장 15절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시리아 군대만 보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 밖으로 나와 있는 여백을 바라볼 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죠?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사실이 존재했음에도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전경입니다. 배경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배경을 봤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 엘리사가 보는 것은 사환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사환은 우리처럼 늘 닥친 두려움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장 닥친 두려움이라는 글자 주변에 오롯이 남겨진 아름다운 여백,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심, 유희를 보았습니다. 사환은 말과 병거에 놀랐지만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른들만 그러는구나. 어른들만 그저 배경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나이나, 그죠? 주연이 나이나, 성령이 나이나,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8번째 아들인데 되게 못생겨가지고 그랬는지 늘 양치로 보내서 형들은 잘생겨가지고요 그저 사교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너는 양이나 쳐 이래가지고 늘 양치로 다닙니다. 양을 치는 게 뭔 만만합니까? 네, 참 좋지 않은 여러 원하지 않는 장소를 두루두루 다녀야 되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소년 시절 때부터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써야 할 이 글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어리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걸 가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내가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걸 어린아이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참으로 귀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험준한 산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렵다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쳐야만 한 위기의 순간들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깊은 신앙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짐승이라도, 애완용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개를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난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산을 동경하거나 혹은 산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산을 동경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하십시오. 산을 만드신 분을 동경하고 두려워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 무서워하는 녀석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 저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정말 최고의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나 말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나보고 이집트 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난 일단 말을 못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말을 못해서 글을 너무 잘 썼잖아요. 모세 오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아론이 있잖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말 못한 입을 누가 지었냐고. 내가 이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걸 누가 하셨느냐. 내가 지금 저 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 산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으로 이제 아버지가 또 체면도 유지해야 되니까 잘생긴 아들들 전당터에 다 보내고 이제 거기 위문품을 좀 보내려고 소년 다윗을 보낸 겁니다. 이때가 근 40일간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두렵게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계속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저는 어릴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도 소년 다윗처럼 용기를 가져라 이러면 아유 큰일 났네 무슨 용기야 하고 기죽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줘가지고 사자도 이렇게 근데 사자하고 한판 못하겠던데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진 딜레마였죠. 용기를 가지라는 이야기인가? 만약에 그날 골리앗이 아무 말 안 하고 속이 있었다면 골리앗은 아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겁없는 용기가 많았던 다윗에게는 굉장히 거슬렸던 이야기여서 골리앗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대충 던져도 돌에는 맞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 이건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그에게는 거인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기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용기 가진다고 곰과 싸워 이기고 사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용기가 아닙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험준한 야생에 던져진 그는 그의 인생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든든하고 확실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니 그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등치를 보나 힘을 보나 다윗은 사자와 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반드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 믿음의 틀이 상대방의 허점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겁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잠잠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요즘 이제 성경 통독 이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하는 부분인데 제가 참 감사한 게 그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요거만 딱 봤잖아요. 네, 다윗에 대해서 봤는데 배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목사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랐고 오늘 드디어 실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인지 전혀 몰랐어요. 다윗의 선포는 대단한 선포였습니다. 나도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너랑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돌멩이 하나 들고 집에 쓰는 낫 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의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벼린다는 건 이제 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습이나 시작.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따라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그럼 총이 있었습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군인들이 전쟁한다고 나갔으니까 거기 나가면은 칼과 창을 든 그 블레셋 사람들, 야, 이러면 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 정말 다 도망가죠. 변변한 무기도 없고 거기에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전장에 나와 소리를 치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거나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리를 들은 다윗은 골리앗에게 대항했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길에는 정작 보고 들여야 할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만든 길, 내가 볼 수 있는 그 길은 든든할수록, 그 길이 더 깊어질수록 세상의 수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 적이 누구인지,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입니다. 물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은 길입니다. 비록 어두운 사람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가 가는 그 길은 언제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 되어서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 어두운 길에서 그는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밝은 하늘 길을 꿈을 통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서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야곱처럼 절박한 노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믿음의 길,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눈물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더 단단히 만들며 사명의 길을 울면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늘 보좌에 내려오시면서부터 십자가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모습, 이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실상 주님은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족적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족적이 그린 풍성한 여백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짧은 절에는 엄청난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인간 수준에서 최대의 장애물이자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또 산을 바라보는 일상을 시작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산을 보고 산에 절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에 이끌려 또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니 새벽의 고독한 기도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희망이며 고통일 뿐입니다. 지금 나의 산은 무엇입니까? 고정적인 주급, 그다지 나쁘지 않은 언어, 나의 생사 여탈권을 흔드는 것들, 이것에 의지하고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희노애락이 다 걸려져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이 바로 이 한 길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에다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허무하기 그지 없는 산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새벽을 처절하게 깨우는 기도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신앙은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신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또 다른 길,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다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길을 걸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 첫째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넷째 사위였던 존 캠벨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지은 시가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기가 차죠. 내가 갈망하는 눈을 들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둘러봤더니 그게 그냥 산맥이더라 하는 겁니다. 내 구원이 어디서 올까? 라고 산을 보고 소리쳤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 확실한 도움은 주 하나님으로부터다.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으로부터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써놓은 족적 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 이후에 있는, 그리고 그 이전의 배경으로 일어난 산을 만드신 신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할렐루야.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나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써내려간 족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족적의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고의로 그렇게 만드시면서 나에게 놀라운 아름다움을 선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희들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그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본 것처럼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지금껏 내가 보아왔던 그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흔적을 그 여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내 입의 답답함을 만든 이가 누구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답답한 것 만든 이가 누구냐 물어보면 재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많은 과거의 우리 고백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멋진 여백을 이제 우리 눈들어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2023년 이런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하늘의 길을 걷도록 밝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